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인생. 자, 우리 전 시간 말씀 잠깐 살펴봅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자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법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장정 몇 사람이면 법궤를 옮길 수 있지만 무려 3만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 최고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정성은 다했지만 말씀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정성은 다했지만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깨에 매지 않고 마치 짐짝처럼 새술에 실어 법궤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한 결과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자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바로 그곳에서 즉사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사건은 결국 다윗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망치였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사건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하나님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 더 이상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놓았습니다. 석 달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를 잘못 따르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오벳에돔은 모든 걸 다 무릅쓰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이와 같은 모험을, 이와 같은 헌신을 한 것입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헌신합니다. 단순히 법궤를 모셔서 그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법궤 이동이 중단되자 다윗은 큰 고민에 빠졌지만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법궤로 옮겨도 좋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우사 사건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성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 의를 철저히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적인 어떤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취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법궤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여러분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의 애씀과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석 달 내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다윗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에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인생의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다윗은 실패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깊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느꼈던 그 두려움이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자신을 점검했기에 그의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며 돌아보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후회하며 돌아보면 실패의 감정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봤기에 그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 진실로 회개하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마음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율법을 상고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 물론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색깔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면 마음이 바뀌어요. 두려웠던 다윗이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신 결과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냐.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파악하지 않고 실패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감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자리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를 탁 차고 나오지 못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실패했는지, 왜 안 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 실패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원인을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출발할 때 다윗은 몹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자, 우리 13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사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긴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사이고 감사의 예배입니다. 다윗은 진실을 원했잖아요. 법궤를 옮기길 진실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으로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멈추게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 다윗의 마음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다윗의 간절함이 결국 감사의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기에 그만큼 감사가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의 크기와 감사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존재한다면 이것 또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가 이 간절함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간절함의 영성.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음이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하나님의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되고 예배에 너무너무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의 감격이 더욱 크기 때문이에요. 예배 때 감격해야,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이 힘으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여러분 능력있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심령으로 드려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여러분 예배가 감격스럽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준비된 심령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간절히 기다린 만큼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춤을 추었습니다. 왕이에요, 왕. 근데 힘을 다하여 춤추었어요.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추고 너무 기뻤기 때문이죠. 다윗의 춤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다윗의 시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이 당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법궤를 이동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을 풀어서 쓴 시편이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 24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토록 기뻐했던 것은 법궤의 이동을 여호와의 행차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행차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암행의사 출도에만 하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이 세상에 왕이 행차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요, 이 신앙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바르게 깨닫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세상의 왕,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 내가 그분께 예배하고 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요,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신앙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다윗은 법궤 이동을 보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자, 시편 68편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 40년은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다양한 적들과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된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적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 겪었던 고난의 세월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철저히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세월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고의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거든요. 내 힘든 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 다리만 딱 놔주시면 그냥 쉽게 가거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다윗은 법궤가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행진하시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자, 시편 68편 19절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은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그 고통과 문제 현장에 개입하시려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혹독한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지 못하나? 어려운 상황에 왜 벗어나지 못하나?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받으면서 나 상관하지 말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것은요,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본래 에봇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은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기에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불필요한 힘이 완전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법궤가 이제 다윗 성에 무사히 도착하자 다윗은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에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자,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20절이요. 오늘 보면 20절이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하러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창밖에서 다 내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 미갈의 심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6절이요. 법궤 들어올 때 본 거예요. 자, 16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미갈의 이 업신여긴 비웃음은요, 다윗이 왜 기뻐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는데 미갈은 이것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온 다윗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사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추었던 춤은요, 그 시대 백성들이 추었던 춤이에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다윗이 그냥 이렇게 하냐 막 빙글빙글 막 돌았던 거예요. 굉장히 힘있게. 어깨만 덩치는 행정도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다이내믹하게 다윗 춤을 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마치 어린 아이처럼 뛰놀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옷이 펄럭거리며 이 속살, 이 맨 몸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 천박해 보였습니다. 미갈은요, 영적인 즐거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에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 괴따위가 무엇이길래, 저게 무엇이길래 왕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마치 평범한 나무 상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당이나
저 건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자,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게 별거야? 그게 별거야?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 뭐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비웃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과 품위가 중요한 미갈은 마치 아이처럼 뛰놀며 춤추는 다윗이 미련하게 보였어요. 불리에 감수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비웃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야 돼? 성경은 미갈에 대해 다윗의 아내라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다윗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방치됐던 법계에 대해 무시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갈 역시 사울의 악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다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기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자녀들은 극히 드무릅니다. 정말 보기 힘들어요. 부모가 얼마만큼 신앙에 갔느냐 따라서 그 자녀 여러분 신앙이 그 자녀의 일생이 여러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미갈에 대해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자, 21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는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책망하는 소리에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났다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미갈하고 다윗하고. 미갈은 사람의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다윗은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미갈은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이목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자 미갈과 하나님 중심의 다윗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죠? 이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 이게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목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하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다윗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은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 거부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내고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은요, 오직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요, 인본주의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갖지 못해요. 이걸 구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을 위해 나는 낮아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낮아질 수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보면 나를 딱 알아요. 아, 나는 아직 인본주의 신앙이구나. 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환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났다고 말하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고백처럼 사람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처럼 여러분 감격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곧 나를 위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 평생 감사하셔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을 강조하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의식이 사람을 바꿉니다.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평범한 사람들도요, 이 소명의식이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대학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소명의식이에요.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그 소명의식 딱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인생이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돼요.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 내 너무 열심을 내면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내 족쇄가 채워진다 생각, 내 족쇄가 채워진다. 사탄은 그렇게 속이거든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게 사탄의 속임이에요. 사탄이 거짓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품은 그 어떤 소원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걸 주시길 원해요. 사탄은 그렇게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품은 어떤 소원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 한번 자연을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 기뻐하시는가.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중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여전히 고집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여전히 고집하는 자,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중심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의를 꺾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결국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문제.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다만 내가 속고 있을 뿐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껏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보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속죠. 거기에 나는 내 자유를 찾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을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누가 주인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의를 꺾는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며 순종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복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험난해 보여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셔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여전히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 된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이끄시만 따라가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시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이끄시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즐겁게 순종하심으로 슬픔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